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확인하는 바는 우리가 이대로 살 수 있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이기보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우리가 내 힘을 의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냐의 문제라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하신 바, 작정하신 바, 자신의 아들과 같이, 자신의 딸과 같이 살게 하시기 위하여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율법만,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실현되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의지할 때 여기 나온 모든 그 삶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살아갈 힘을 예수님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 말씀에서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 땅에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다 그 열매가 없으니까 다 불살라서 없애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농부시고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까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심판인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을 때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 한 구절 한 구절 볼 때마다 난 이거 못한다. 나 이거 못하는 거 왜 하라고 그러냐. 이건 다른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나 할 수 있는 것이지 나는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나도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답게 은혜를 받은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면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예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못할 일이 없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 이 말씀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짧은 구절에 아주 중요한 그 핵심의 요점이 또 들어있습니다. 32절, 4장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사랑한 것이 아니고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성취시켜 주시고 응답하셔서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일어나는 모든 기적들은 다른 종교에서도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고 마귀도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힘든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그 어떤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마귀도 역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셨다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쉽게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하나됨을 얘기하고 사랑해야지 얘기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빠뜨린다면 그것은 그냥 사랑의 어떤 공동체나 동호회나 산악동호회 가도 서로 사랑할걸요? 어디 모임만 가도 동창회에 가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모이는 거잖아요. 옛 추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은 단순히 인간적인 위함이나 사랑이나 나를 아껴주고 내가 추억하고 싶은 사람을 만난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수님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 마귀가 교묘하게 이 진리를 어떻게 변화시켰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이 죄에 대한 것을 말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밖에서도 사랑은 얘기 많이 하고 사랑은 많이 가르치고 찬양하고 높이지만 정작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명분은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려면 예수님을 통하여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잠시 잠깐 위로 얻고 잠시 잠깐 관심 받고 잠시 잠깐 사랑을 경험한 것 같았지만 금방 허무함과 금방 공허함과 금방 내가 속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런 거냐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5장 1절, 2절 이렇게 나눠서 표현을 했는데요.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베푸셨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는 반드시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이 고통과 괴로움과 우리 인간의 이 고통이 원인이 되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받으시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고 긍휼이고 자비고 회복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 사랑 본받아야지. 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라, 용납해라, 용서를 할 때 나 사랑할 마음도 없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이게 되느냐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담당하셨고 이러한 모든 사랑할 수 없고 우리가 서로 정죄할 수밖에 없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서로 싸울 수밖에 없고 분열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그가 이 모든 죄를 담당하셨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역사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도 화평을 누리고 이웃과도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이름을 찬양함으로 기뻐함으로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여유를 가지고 마음에 찬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를 가지고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 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지고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 기적 같은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내셨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이 메인바에서 구원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도 먼저 충만하고 이 사랑이 흘러가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면 내 마음도 만져주시고 내 생각과 뜻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이 유대인들이 로마를 원수로 여기며 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무찌를 메시아를 구했으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로마에 가서도 예수님을 전하더라. 그게 바울이었잖아요. 로마로 잡혀갔는데 잡혀간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알게 된 것, 믿게 된 것, 발견하게 된 것은 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데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죄와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찬양하고 그 이름으로 힘을 내고 그 이름으로 발걸음을 뗄 때 예수님이 하셨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 구체적인 이제 상황들이 뭐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거냐, 어떤 열매가 맺히는 거냐, 이제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건데요. 오늘은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첫 번째, 서로 인자하게 하며. 인자해라. 여기 인자하다는 표현은 넓고 크게 행해라. 하나님이 이 구약의 말 안 듣는 백성들을 그렇게
수백 년 동안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신 것처럼 또 예수님이 오시고서도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듯이 이 크기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이 시작의 처음과 끝까지 하나님이 또 참고 기다리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넓어져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넓은 마음을 언제 한번 경험한 일이 있는데요. 제가 처음 군대를 제대하고 사역을 했을 때 그 열정이 넘쳤습니다. 그 저희 부대는 충성 이렇게 외쳤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그냥 충성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충성.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그때는 결혼 안 했을 때죠. 그 중고등부 아이들을 군대식으로 훈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어디 뭐 집회 나가신다고 하면은 아이들이 다 이렇게 문자를 썼습니다. 국무총리 뭐 누구누구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목사님 가서 승리하고 오세요. 뭐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 누구누구. 그러니까 중학교 1, 2학년 애들이거든요. 제가 너 커서 국무총리 되라. 너는 대통령은 싫대요. 다 감옥 가는 거 봐가지고 못 가겠대요. 그래서 그냥 대통령 그럼 됐고 국무총리, 뭐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뭐 다 되라 해가지고 그런 이름을 하니까 목사님도 얼마나 그 힘이 나겠어요. 집회 가실 때. 여기 가서 이제 그 교회 위해서 축복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 이름 불러가면서 축복하시고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도 이제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제가 중고등부 그 사역할 때 아이들이 한 80명 됐어요. 그래서 중고등부 교사가 12명 정도 됐는데 그 중에 그 반이 그 여성 청년들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사실은 지금은 뭐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 뵐 때 안 그런 것 같지만 굉장히 쑥스러움을 많이 탔습니다. 그래서 대화하는 것도 되게 낯설고 뭐라고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말하면 그게 또 잘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제가 한 6개월 지났을 때 주변에서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6개월이면은 지금 잘 견딘 거라고. 여기 와가지고 3개월 있다가 나간 전도사님도 있고 6개월 만에 나간 전도사님 있고 그나마 작년에 계셨던 전도사님이 잘해가지고 1년 있다 나가셨다고. 제가 대학원 때 이제 간 거니까 보통 한 2년 있거든요, 가면은. 그래서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 했는데 1년쯤 됐을 때 막 엄청 제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설교는 왜 그렇게 하냐? 또 애들은 또 왜 그렇게 하냐? 뭐는 준비할 때 뭐가 부족하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이게 뭔가 마음이 뭔가 이렇게 곪고 썩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왜 들어야 되는지, 이것도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자가 뭐 5명 뭉치니까 제가 어떻게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주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를 좀 어떻게 구원해 주십시오. 이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교회 사역하러 갔더니 거기 가서 저를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러는 또 와중에 또 한 두 청년이 와가지고 이제 청년부에서 한 청년이 와가지고 전도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제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전도사님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를 두 청년이 와서 동시에 저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한 사람만 왔으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제가 받을 만도 하겠는데 두 여성이 와가지고 동시에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 굉장히 무서운 일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한 명만 해줘도 2명을 어떻게 대하고 책임지라는 것인가. 저는 굉장히 섬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교회 사역 1년 정도 됐을 때 이 두 청년들도 그것 때문에 막 문제가 일어나고 교사들도 막 못하겠다 막 그러고 근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조동은 전도사는 아직 전반전도 시작을 안 한 사역자다. 그러니까 잘하는 것이 있고 잘 못하는 것이 있으면 잘하는 거 세워주고 못하는 것을 선생님들이 도와줘야 된다 하면서 선생님들을 다 바꿨습니다.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내 첫 사역이 이거 어렵다, 힘들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방법을 못 찾고 있을 때, 또 청년들도 그런 일이 났을 때, 그냥 저보고 나가라고 할 줄 알았는데, 다 불러 놓으시더니, 교사들 이제 다 쉬고, 다른 선생님들로 다 바꿔주셨습니다. 모집을 하셔서 다시 12명의 선생님들이 오셨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2년 반을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얘기를 해도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시고, 묵상 모임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 묵상을 하실 수 있냐고 그러고, 나는 그 나이 때 그렇게 못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할 수가 있느냐고 그러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양육하고 돌보고 교육해야 되는데 오히려 제가 사랑과 돌봄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이 세움받는 기적과 같은 일을 목격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좁고 어떤 교회에 잠깐 일어난 어떤 상황들이나 일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그냥 한 사람, 저를 그냥 내보내면 끝인데, 근데 목사님은 저로 하여금 그냥 두게 하고 사람들로 다시 모이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낸 것을 제가 경험하면서, 아, 이거는 정말 내게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거기서 인자함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큰 사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크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기회들을 또 얻어서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제가 거기서 만약에 나와버리거나 다른 데 찾아서 갔다면 저도 그게 상처와 트라우마 어떤 이게 많이 있겠죠. 저도 한국 와서 우리 신학생들 이렇게 연락 받고 해보면요, 교회 나갔다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어디서 상처받았냐 했더니 저 그런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뭐 설교가 준비가 안 됐다, 뭐 발음이 이상하다부터 시작해서 그런 한마디 한마디가 다 상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자들도 넘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가고 그런 친구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큰 사람, 인자한 사람, 하나님의 크기를 아니까 그렇게 크게 저를 감싸주고 그 울타리 안에서 다시 세움받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걸 경험하고도 저도 넓어져야 되는데 제가 굉장히 옹졸하고 저도 마음이 좁다는 것을 늘 발견하게 되는데요. 아,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고 커져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을 또 경험한 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기를 아는 만큼 나의 이 마음도 넓어지는구나.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상황들과 일들 가운데 이런 은혜를 받은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를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다시 기회를 주고, 다른 사람은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기회를 뺏어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설 수 있는 이 순간들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너는 이제 안 돼. 너는 이제 끝났다. 말씀하시면 예수님을 보내주실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다시 세우시기 위하여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죽은 줄만 알았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 했을 때 믿지를 못했잖아요. 돌무덤이 열렸다, 예수님의 그 시체가 없어졌다 얘기했을 때도 다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덤 앞에 찾아갔을 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왜 여기서 찾느냐. 네,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찾아가셔서 너희들 왜 그때 그랬냐. 내가 분명 부활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믿지를 못했느냐 하지 아니하시고 같이 식사하시고 같이 또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고 또 다시 제자들로 세워주시고 성령을 너에게 약속하고 줄 것이다. 친히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이 크기는 자신의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실 만큼 크신 분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인자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예수님도 아끼지 아니하신 그 사랑으로 점점 더 커지고 넓어지고 용납해주고 어떠한 의미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더 주는 것이고 하나님께 세움받도록 기다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32절입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두 번째는 서로 불쌍히 여기며. 여기 불쌍히 여기는 것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게 자만하고 교만에 빠질 때는 또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 이렇게 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할 수 없고
우리도 연약하고 우리도 실수하고 잘못한다는 것을 안다면 겸손할 수밖에 없겠죠. 서로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죄에서 구원해주신 건데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살려내신 것이 아니라 죄인인데도 아들을 보내셔서 살리신 그 구원을 기억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또 이게 기도해주는 마음이 있겠죠. 제가 그 중고등부 요즘에야 드럼 치면서 그래서 요즘 또 이거 전도할까 해서 축구공도 샀거든요. 제가 그 중고등부 사역할 때 축구공 사가지고 축구장에 나갔더니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일날 우리 여기 예배드리고 있을 때 밖에 나가면은 사람들은 막 제가 여기는 아직 주일날 예배 빠질 수가 없어서 못 나가고 있는데 주일날 나가면 다 모여있는 데가 있습니다. 학교 앞에 가면 애들이 막 축구하고 그때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축구공 갖고 가서 야 축구 같이 하자 해가지고 한 6명, 7명 모였는데 나중에는 20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안 나오는데 같이 축구만 했던 거죠. 그러면서 애들이 욕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아니 지금 나이가 몇인데 그 헛발질 하냐고. 그래서 헛발질해서 넘어지면 애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친해진 거죠. 그리고 애들이 저한테 제 이름이나 뭐 전도사님 이렇게 안 부르고 성달씨라고 불렀습니다. 저 놀리는 재미에. 그래도 저는 이제 그렇게 마친 다음에 야 이제 떡볶이 먹으러 가자. 그때도 늘 푸른 그 분식점이 있었는데요. 저희 송도님이 운영하시는 그 집에 가서 애들 맨날 먹이고 그래서 저는 요즘에 떡볶이를 안 먹고 싶은데도 저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계속 먹는데 그 맨날 데려가니까 정들고 그러면서 애들이 이제 전도돼서 교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애들의 그 영혼을 보면 저는 욕 듣는 것 자체도 싫어하고 그 소리 자체가 싫어가지고 싫어하는데 저한테 막 쌍욕을 하고 뭘 해도 이 영혼들을 구원해야겠다. 불쌍한 마음이 드니까 그냥 같이 어울리고 같이 땀 흘리고 같이 그냥 떡볶이 사주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교회 나와가지고 임원도 다 하고 물론 이 욕하는 습관이 잘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교회 축구팀을 할 거니까 우리 다른 교회하고 같이 시합하자 했더니 다른 교회하고 축구하는 애들 자꾸 쌍욕을 해가지고 저 교회 애들은 왜 이렇게 욕을 많이 하냐고 제가 마음이 좀 어려웠었는데요. 그런데도 애들이 신앙과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잘하려고 하고 공부도 이제 교회에서 하려고 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변화되는 이 모습들을 보니까 그 부모님들이 이제 연락도 주시고 교회 안 나가는 부모들이 이 전도사가 누구길래 아이들이 이렇게 데려가나. 제가 그때 맨날 학교 찾아가서 또 맨날 집 나간다고 하면은 교회로 오라고 그러고 늦게 찾아오면은 그 뼈다귀 집 데려가서 먹이고 무슨 문제 있다고 하면은 뭐 찾아가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저한테 이제 아빠라고 부르더라고요. 아버지라고. 그래가지고 그 애들이 다 뭐 중고등부학교 임원이 되고 뭐가 되고 근데 애들을 볼 때 제가 왜 이런 마음을 했냐면 이 불쌍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영혼들이 이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축구를 못하는데도 공을 사가지고 가지고 갔던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방 봉사할 때도 누구는 좀 실력이 좀 나은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비교가 될 때가 있잖아요. 뭐 앞에 나와서 찬양 특송을 할 때도 누군가는 실력이 탁월한 것 같은데 내가 서도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또 언제는 나에게 주어진 뭔가를 섬기고자 할 때 난 이게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사람의 눈치나 사람이 어떻게 볼지를 생각하지 말고 이 앞에 서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요. 이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볼 때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히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짜게 만들어져도 눈물을 흘리도록 짜게 하는 음식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여기 나와서 음이 틀리고 뭐 자꾸 실수해도 하나님이 그걸 만지시면은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능력이 많아서 무슨 힘이 세가지고 그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니까 요단강도 멈춰서고 여리고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 그 기적과 같이 그냥 무너져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완벽함, 잘함, 탁월한 어떤 은사가 아니라 순종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고요. 그 속에 이 중요한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 그러니까 나도 완벽하지 않고 저 사람도
죄에게 종노릇해서 고통받고 있는 것이구나. 이 영혼에 대한 그 불쌍함. 그래서 제가 욕을 엄청나게 먹고 한참 기다리다가 한 2년 있다가 그때는 딱밤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 하나님 은혜를 다 받았다고 고백했는데 욕이 안 없어지? 내가 없애줄게 하면서 이제 한마디 욕할 때마다 딱밤을 맞으니까 애들이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기다려줄 줄 아는 마음,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사역하면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뭐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지 우리 가까이 같이 사는 사람들을 대할 때도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물론 우리도 처음에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지만 그 은혜를 정말 잊고 나면은 다 불쌍해 보이는 것입니다. 다 가련한 인생이고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과 같은 것입니다. 누구 하나 뭐 더 나은 것도 없고 그냥 다 애쓰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으니 나에게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위해주는 자, 또 세워주는 자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세 번째 용서인데요. 뭐 성경의 그 인물들 중에서 우리가 여러 인물들을 볼 수 있죠. 베드로도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뭐 끊임없이 해라. 뭐 예수님의 답변은 그것이었고요. 바울로 보자면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인들로부터 그의 친족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수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하면서도 늘 마음 한켠에는 나의 이 혈족, 친족, 하나님이 택했던 율법도 받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이 족속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 유대인들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이거는 뭐 앞에다 세워놓고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나를 죽이려고 했구나, 나에게 돌을 던졌구나, 용서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으로 인하여 그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해주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조차도 하나님과 원수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박해하는 자를 썼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박해하는 자를 대할 때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하려고 했던 자였구나를 거울처럼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가 정말 무엇인지 하나님께 이 받은 용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는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다 종합해 보면 인자해져라, 마음이 넓어져라,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라, 또 서로 용서해줘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나를 드려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를 사용하셔서 인자함이 나오기도 하고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용서하는 모습이 나올 건데 이것을 나올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가 설명되어지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다른 이름의 표현들, 그 묘사들, 설명이 바로 인자, 불쌍히 여김, 용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일들에 대한 적극적인 이게 전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는 역사들. 그러한 의미에서 누군가가 마지막에 우리를 저주하고 막 떠나가잖아요. 그때 우리들도 똑같이 저주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들은 축복해 하면서 보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우리들이 막 격해져서 막 싸우고 분열하고 다툴 때 막 저주를 막 할 때 아까 그랬잖아요. 저한테 막 욕하는 그 애들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아무렇지도 않았다고.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떠나려고 하는 자들이 저주하고 떠나갈 때 그들에게 남겨야 되는 것은
예수님, 이 순간에 나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너의 길이 평안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축복해주고 보내주면 그 모든 책임과 그 모든 갈등과 그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피할 바위와 산성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유대인들을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들, 이방인을 향한 그 선교를 계속해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늘 마음의 짐이었죠. 마음의 어려움이었죠. 마음의 그 괴로움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과 형제지간으로 지냈던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으니까요. 그러나 그가 돌로 칠 때 도망하기도 하고 매로 때릴 때 맞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그가 했던 고백은 그들 앞에 서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스데반 교회 일꾼을 세움받았던 스데반도 돌로 맞음을 받을 때, 또 사도 바울도 그 죽음을 옳게 여길 때 그도 하나님, 저들은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죄들 그들에게 내리지 마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마땅한 하나님을 나를 사용하시도록 나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지금 눈앞에 보여지게 성공했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복음이 전하여진 것이고 예수님이 때가 되면 만드시고 역사를 이뤄내신 것입니다. 그러한 스데반의 기도를 이 바울 옆에서 듣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스데반의 죽임을 옳게 여기다가 이제 그도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일꾼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를 저주하고 돌로 치는 자들에게 축복하는 것이 무슨 능력이 있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이 사울이 변하여 바울로 변화를 받았던 것처럼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려라. 우리는 쇠하여지는 것 같고 아무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하신 때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자함과 불쌍히 여김과 용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며 그 역사를 맛보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